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일주일을 남겨두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주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땅에서의 마지막 일주일을 남겨두시고 은혜스러운 일들을 많이 하지 않으셨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은 마지막 일주일 동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또 장로들과 치열하게 싸우셨습니다. 어디서 싸우셨느냐? 성전에서 싸우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 상을 엎으시고 그들을 내어 쫓으셨지요. 성전 안에서 그들과 논쟁하셨습니다.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부활이 있느냐? 여러 가지 것들로 그들과 논쟁을 하셨지요. 성전에서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 평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 성전에서의 치열한 논쟁의 대미는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맞은편 산,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고 앉았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무너지겠으며 또 무너지는 그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는 질문이지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답을 감람산 강화라 그럽니다. 감람산에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예로부터 이 감람산 강화를 이러한 문맥에서 읽지 아니하고 역사의 마지막 종말,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때의 사건으로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감람산 강화는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을 예언하신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의 종말, 멸망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날을 잡아서 제대로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되는 본문입니다. 이 짧은 설교 시간에 다 할 수가 없는 내용이지요. 그러나 오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감람산 강화를 새롭게 이해하는 관점을 좀 가지시면 좋겠고, 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닫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6절 말씀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랬습니다.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지요. 실제로 여러분, 그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40년대에 투다스, 63년에 아나누스의 아들 예수, 66년에 메나헴, 69년에 시몬 바 기오라,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내가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성경에도 이러한 사람이 나오지요. 사도행전에 보면 드다, 유다, 바 예수, 이런 사람들이 거짓 그리스도 행세를 하고 다녔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 보면은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 당시에 이미 적 그리스도들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증거하고 있죠.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기록할 이 당시가 이미 적 그리스도들이 많이 일어났고, 그래서 우리가 이때가 마지막 때인 것을 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또 전염병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것들은 다 언약의 저주입니다. 언약의 저주.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자기 백성에게 내리는 벌입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에 다 임할 것이라 이 말이죠. 실제로 전쟁이 많았습니다. 로마와 파르티아의 전쟁, 헤롯 안티파스와 아레타스의 전쟁, 유다와 로마의 전쟁, 그 당시에 전쟁이 많았죠. 지진도 많았습니다. 54년에 로마, 라우디게아, 히아폴리스, 골로세, 63년에 폼페이, 67년에 예루살렘, 큰 지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염병도 많았고요. 기근은 성경에도 기록되고 있죠. 유대의 기근이 심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조차도 많이 힘들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루살렘의 마지막이 왔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징조라 이 말입니다. 9절에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게 하겠으며 그랬어요. 여기 중요한 타임 텍스트가 나옵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힌트를 주는 단어가 나오지요. 공회와 회당이라 하는 단어입니다. 공회는 산헤드린 공회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체포했던 공회, 사도들을 잡아서 넘겨주었던 그 공회, 산헤드린 공회와 회당에서 너희를 핍박하리라. 여러분, 이 역사는 사도행전에 너무 잘 나오죠. 이렇게 핍박당했던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핍박당했던 이유가 뭡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0절 말씀해 보면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마태복음에서는 이 동일한 말씀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려 그러면 복음이 온 천하에, 모든 나라에, 모든 민족에게 다 전해져야 된다. 그래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확실하지만은 이 본문을 가지고 복음이 온 천하에 다 전파되어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왠고하니까 그렇게 말하면요, 오늘 저녁에는 절대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예수님 재림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녁에, 아니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 재림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지금 만국에 전파되어야 된다,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된다 그랬죠. 이 온 세상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개념의 온 세상이 아니고 1세기 당시의 온 세상이라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온 세상이 어디를 가리킬까요? 지중해 연안에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나라들, 그 나라들을 통칭해서 온 세상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도 많이 나오죠.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천하로 다 호적하라 그랬습니다. 그 천하가 어디입니까? 오순절날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그랬는데, 그 천하 각국에서부터 온 유대인들이 어디서부터 온 유대인들입니까? 로마서 1장 8절에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바울이 로마서 기록할 때 이미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골로새서 1장 6절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골로새서 1장 23절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이미 전파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천하 만민에게. 디모데전서 3장 16절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게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이 땅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뒤에 사도들을 통하여 이미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고 신약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14절 말씀해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랬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이고 서지 못할 곳이 어디냐? 마태복음은 이 말씀을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랬고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을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랬어요. 군대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되는 것 그렇게 되면 이제 마지막 때인 줄 알아라. 그리고 도망하라 그랬습니다. 이 군대를 로마 군대로 볼 것이냐 유대의 군대로 볼 것이냐 저는 유대의 군대로 봅니다만은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는 길게 설명을 못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되면 도망가라 그랬어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고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집 안에 물건을 가지려고 들어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도망가라 그랬어요.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왜냐하면 도망가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말씀이 예수님의 최종적인 재림이라고 한다면, 역사의 종말 마지막 최종적인 재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도망가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예? 예수님께서 이 땅을 최종적으로 심판하시고 임하시는데 어디로 도망을 갈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마지막 때의 종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예루살렘 성전 파괴를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군대에 의해서 에워싸이면 빨리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세비우스라는 역사가가 예루살렘이 군대에 포위되었을 때에 예루살렘 안에 살았던 기독교인들이 성 밖으로 도망을 나가서 요단강 동편에 있는 펠라 지역으로 피신을 해서 살았다 하는 기록을 전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다 이 말이죠. 사자성어로 하면 뭡니까? 전무후무하다 이 말이죠.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이것은 히브리 문법의 강조용법입니다. 수거입니다. 수거. 실제로 통계적이고 수치적인 비교를 하는 게 아니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수거로. 여러분,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있었잖아요. 히스기야 왕을 이렇게 평가를 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은 히스기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이렇게 묘사해요. 근데 조금 더 뒤로 가면은 요아스를 보고 요시야를 보고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까?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
여러분, 이게 수치적이고 통계적인 것을 말한다고 한다면은 히스기야든 요시야든 둘 중에 하나만 이야기를 해야지요.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왕.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게 지금 강조하는 용법이기 때문에 히스기야한테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경건한 왕이었다 그러고, 요시야 왕한테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경건한 왕이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환란의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환란의 성격을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정도와 규모로 따지자면은 온 세상에서 8명밖에 살아남지 못한 노아 홍수보다 더 큰 재앙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온 세상에서 8명 살아남았잖아요. 그보다 더 큰 재앙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정도나 규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 심판의 성격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심판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요. 웬고하니까 그 성전이 무너진다는 말은 옛 언약이 사라진다는 말이거든요. 옛 언약 세상이 통째로 끝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전무후무한 심판이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성전이 파괴될 때 일어날 일들을 사실적으로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는 예언자들이 했던 말대로, 구약의 예언자들이 했던 예언자들의 문체로 예수님께서 동일한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예언을 하십니다. 24절 이하에 나오는데, 그때에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여러분, 여기에 지금 해와 달과 별은 문자 그대로 해달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것이 문자 그대로 해달별이었다고 한다면은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수없이 해달별이 떨어졌어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언서들을 한번 보세요. 바벨론이 멸망할 때 해달별이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애굽이 멸망할 때 해달별이 떨어진다고 그래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해달별이 빛을 내지 않는다 그래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해달별이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이것이 문자 그대로의 해달별이라고 한다면 지금 아마 여러 수차례 해달별이 떨어졌을 것입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예언자적인 문체입니다. 여러분, 이 해달별이 뭘 상징할까요?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이 광명체를 만드셨을 때에 용도가 있죠. 목적이 있습니다. 낮을 큰 광명체를 만드시고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를 만드시고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고 했죠. 주관하다는 말이 다스렸다라는 말입니다. 다스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해달별이 뭘 가리키느냐? 다스리고 주관하고 통치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해달별을 통치자들이나 또 권세자들이나 왕들을 상징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나라가 망합니다. 나라가 망하면 해달별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사실 이 구약의 예언서에 익숙한 사람은 이게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되는데 예언서 많이 안 읽으시죠? 나라가 망하면 해달별이 떨어져요. 권세자들, 왕들이 다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예루살렘이 가지고 있었던 특권, 그것을 다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자적인 문체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하셨죠.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가리켜서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르는 것으로 이야기하셨잖아요. 이 산이 들려서 바다에 빠지는 것으로 이야기하셨잖아요. 26절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본다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웬고하니까 하나님께서 오신다, 이것이 반드시 우리 두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임재하시는 것만 말하는 경우가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오신다, 여호와께서 오신다, 이것이 굉장히 비유적으로 많이 사용이 돼요. 하나님이 왜 오시냐면 언약에 신실한 사람들,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언약을 이루어 주시려고, 상을 주시려고 오시기도 하시고, 또 언약에 불신실한 자들을 벌하시고 징벌하시고 심판하시기 위해서도 오셔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지 않습니까? 바벨탑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가지고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포기하도록 만들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벨탑 짓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이게 이렇게 내려오셨을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러 오셨다, 그래서 바벨탑을 징벌하시고 심판하신다 하는 비유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창세기 50장에 요셉이 마지막 유언을 하지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반드시 찾아오실 것이다. 찾아오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출애굽이 일어날 것이다.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리라. 네. 하나님께서 자기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죠. 룻기에 보면은 예루살렘의 극심한 베들레헴의 극심한 흉년이 들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양식을 주셨어요. 그 어떻게 이루어진 일인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양식 주셨다 함을 그들이 들었다 그랬어요. 돌보시사, 이 말이 찾아오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니까 언약의 저주가 끝나고 양식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찾아오셨을 때 진짜로 나타나셔서 주셨을까요? 한나가 자식이 없었잖아요. 통곡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셨습니다. 그거 어떻게 가능했어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게 하시니, 돌보시사 이 단어 찾아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에 자기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복이 있든지 아니면 심판하시고 징벌하시는 것이 있든지. 근데 오늘 왜 오십니까?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심판하시고 성전을 파괴하시기 위해서 오신다 이 말입니다. 심판하시기 위해서만 오시는 건 아니에요. 27절에 보니까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사방에서 모은답니다. 택자를 다 불러 모아서 구원하시겠다 이거죠. 이 일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사도들과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나가서 이 일들을 다 행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끝, 옛 언약의 끝을 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일이 언제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셔요. 31절 말씀입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후 약 30년경에 하시죠. 한 세대를 40년으로 봅니다. 예루살렘이 언제 멸망했습니까? 주후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망하지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예언과 같이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토에 의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너졌다는 말은 단지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상징이 무너졌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망했다, 나라가 망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이 무슨 의미지요? 성전이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이라는 걸 하시죠.
어떤 사람과 어떤 백성과 언약을 하십니다. 언약이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너와 관계 맺겠다 하는 것이에요. 내가 너와 교제하겠다, 내가 너와 사귀겠다 하는 거죠. 근데 어디서 사깁니까? 아무 데서나 하나님 만나서 사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언약이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냐? 언약의 핵심이 어디냐? 성전입니다. 성전. 근데 여러분, 성전이 무너졌다 하는 말은 뭐지요? 언약이 깨어졌다 이 말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너희 만나러 여기에 찾아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집을 떠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집 나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옛 언약은, 이전까지의 언약은 파기된 거죠. 이전까지의 언약이 무너진 겁니다. 옛 언약 세상에 종말을 고한 것입니다. 우리 작년 가을에 말씀 사경회 할 때 무슨 성경 다뤘습니까? 작년에 해가지고 기억이 안 나십니까? 에스겔서 하셨죠? 에스겔서가 바로 이 내용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셨어요. 어디로 떠나셨어요? 바벨론 땅으로. 하나님이 성전에서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지요. 근데 하나님은 떠나셨지만 성전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기간이 있어요. 왜? 아직까지 남아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불러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사이에 1차, 2차, 3차 포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이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아니냐? 이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아니냐 하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가짜시고,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간 자들이 남은 시입니다. 좋은 시들이고 참시라 이 말입니다. 왜? 왜지요? 하나님이 바벨론에 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하나님 따라 가는 시가 참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떠나시고 나니까 그 솔로몬 성전 무너졌습니다. 그 시대 그 언약이 끝장났다 이 말입니다. 언약이 끝났다 이 말입니다. 훗날 스룹바벨에 의해서 다시 성전이 세워지지요.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새 언약 시대가 왔다 이 말입니다. 새 언약 시대가 왔다 이 말이라고. 근데 여러분 옛날에 솔로몬 성전을 봤던 어른들이 보니까, 노인들이 보니까 지금 이렇게 세워지는 스룹바벨 성전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너무 작고. 그래서 그 세워진 성전을 보고 울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학계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그랬어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 성전보다 더 큰 영광의 성전이 올 거다 이 말이에요. 스룹바벨 성전보다 더 큰 영광의 성전이 올 거다 이 말씀이지요. 스룹바벨에 의해서 세워지고 헤롯에 의해서 증축되었던 이 성전이 오늘 예수님의 예언과 같이 무너졌습니다. 옛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새 언약 세상이 시작되었어요. 새 언약이 시작이 되었어요. 새 언약의 성전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지요. 새 언약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교제하기 위한 것인데 교제하기 위해서 새로운 성전이 있지요. 새 언약 시대에 새 성전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십니다. 예수님이 새 성전으로 오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을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여러분, 휘장이 찢어졌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소에 휘장이 왜 있어요?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설 수가 없어요. 죄인이 서면 죽지요. 그래서 휘장으로 막아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휘장이 찢어졌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지요? 하나님이 더 이상 지성소에 안 계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집 나가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막아놓을 게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찢어가지고 아래에서부터 위로 찢어진 것이 아니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답니다. 하나님께서 찢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찢어버리고 난 나간다. 그러고 떠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어떻게 사흘 동안 다시 지으십니까?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누가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이십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예루살렘 성에 성전이 없답니다.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예수님께서 성전 되신 시대가 오늘 우리 새 언약 시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과 연합된 교회가 성전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지요.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지체지요. 예수님과 연합된 교회가 성전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왜 성전이에요? 우리 교회가 왜 성전입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예루살렘의 돌 성전에 계시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전이라. 에베소서 2장에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요? 주님 안에서 성전 짓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내가 성전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연합됐으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랍니다. 성전이랍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서 택자들을 다 구원하시는, 택자들의 그 수가 다 차기까지 오늘 주님의 교회라는 이 성전을 든든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전에 어떻게 임하셔요?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자기 백성과 교제하신다면서요. 어떻게 그렇게 하셔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소입니다. 성소. 성소에 들어가면 세 가지가 있어요. 등대와 진설병과 향단이 있습니다. 등대는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진설병은 성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향단은 기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례와 기도로 하나님이 임하셔요.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은혜의 방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은혜의 방편을 행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전입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해요. 너무 중요한 말씀. 교회는 언약의 방편을 행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전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은혜의 방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는 문 닫아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과 성례와 기도로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시는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교회 문 닫아야지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데 왜 교회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람 만나려고 여기 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은혜의 방편에 집중해야 됩니다. 말씀과 성례와 기도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면 제대로 이루어질까? 여러분, 옛날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가 없어서 성전이 망했습니까? 제물을 드리지 않아서 성전이 망했습니까? 절기를 지키지 않아서 성전이 망했습니까? 아닙니다. 다 있었어요. 제사도 있었고 희생 제물도 있었고 절기도 지켰고 기도도 했고 헌금도 했고 다 했어요. 근데 그것이 다 외식이었다. 그게 다 정말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망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에 이 은혜의 방편이 살아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문 닫아야 됩니다. 아니, 우리가 닫기 전에 하나님이 문 닫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집중하지 않아도 되는데 집중을 해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그런 문제에 온 관심을 다 쏟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치열하게 논쟁하고 치열하게 회의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머리를 싸매고 싸우고 있어요. 왜 그럽니까 도대체? 왜 그렇게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붙잡고 씨름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본질적인 것,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는 이 말씀과 성례와 기도가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성전은 무너지면 안 됩니다. 깨끗하지 않으면 무너져요.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면 무너집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너희가 성전이라 말씀하신 뒤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부터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우리가 주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이 해가 거듭할수록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커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말씀대로 주의 평강이 가득한 주님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